그럼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그럼 다음 주로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적인 가정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를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여러분의 가정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 아멘. 딱 이 꿈꾸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뭐 결혼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가정이다. 이걸 딱 잡으세요. 그럼 반드시 문제입니다. 문제라는 게 뭐 힘들다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속에 딱 있어요.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이 가질 복음적인 가정관이에요. 관은 뭐냐면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은 언약의 결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야 될 결론 목표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가지고 요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관으로 딱 지금 넣으라니까요. 자, 언약의 흐름이 뭡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왜 제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했냐면, 왜냐하면 브리스길 아굴라도 있고요. 그럼 다음 주에 볼게요. 여기 지금 결혼한 보면 가정 보면 이제 여기 지금 아브라함 아들 이삭 리브가 성경에서 가장 결혼을 잘하고 가정생활을 잘한 분이 이삭과 리브가 나옵니다. 근데 왜 제가 그걸 선택하러 아브라함을 선택했냐면은 그 뒤에 오는 것들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분명했어요. 아브라함이 뭘 가지냐면은 내가 누군가.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냐 이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개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에서 부르셨어요. 갈대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배경에서 불렀다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2부, 3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M번방 이래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 내가 이제 물어보면 답을 잘해야 돼요. 조주빈이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이야기해봐요. 지연아, 죽여도 안 죽여야 돼? 웃자고 내가 막 네 신들 할게. 어? 죽여도 안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봐요. 보세요. 벌은 줘야 돼요. 그죠? 왜요? 벌벌 쳤으니까 벌은 줘야 돼요. 근데 그 친구 죽이 보면요, 누구만 좋아하겠어요? 마귀만 좋아하지. 나 사람들이 복음 얼마나 할까 싶어요. 내가 말하는 벌을 주지 말하면 벌을 줘야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 이전 한번 봐보세요. 지밖에 몰라요. 지만 즐거우면 돼요. 그렇죠? 나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방송에서 이랬다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피부로 느끼겠습니까? 근데 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나 있는 줄도 몰랐고. 근데 보세요. 그런 내용을 난 모르는데 이제 글 써놓은 거 보면 뭐냐면은 완전 인권을 유리했다. 그걸 보고 혀를 깼다는 건 뭡니까? 이 말이거든요. 지밖에 모른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여기서 구원하신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눈 가지고 안 보면요, 세상 못 삽니다. 맨날 가가지고요, 데모하고 해야 돼요. 왠지 압니까? 안 맞는데요. 이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입니까? 여러분을 갈대에서 부르는데 그걸 보고 개인 구원이라 그래요. 보세요. 여기서 불러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여러분 엄청난 사람입니다. 나는 잘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살았던 게 너무 많잖아요. 여기 너무 오래 살았잖아요. 실감을 못할 뿐이지.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래 말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대표적인 축복이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근원적인 축복이죠. 신분입니다. 뭔 쉬운 말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어제요, 금요일은 거의 한 3시쯤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어제는 한 4시쯤 눈 떴는데, 하나님 그렇게 눈을 뜨게 하시면 일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일 나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요. 여기 제가 내 방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어제 한 12시까지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해가지고 12시까지 제가요, 한 8시간을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눈깔을 보세요, 어떤 거. 그리고 다시 이제 점심 먹고, 다시 제가 또 산업선교 강사님 또 한 번 더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내가 이제 그런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한 거고, 내가 몰랐어요. 장로님이 저를 보고요, 좀 오래됐죠. 목사님 불편하다고 의자를 하나 바꿔주신 거예요. 내 방에.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제는 앉아 있는데, 이게 8시간 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좀 내가 좀 눕고 싶어가지고, 의자를 보니까요, 의자가 단계적으로 내려가더만요. 의자가 뒤로 쭉 내려가는 게요, 그냥 쭉 안 넘어가고, 단계적으로 딱 넘어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다리가 좀 불편하다. 다시 보니까 아니야, 처음 알았어요. 이게 빼는 게 있더만. 이게 쭉 놓아가지고요, 딱 폈는데, 비행기 타보면 비행기의 자리가 3종류가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이코노미가 있어요. 완전히 퍼스트 클래스부터 편해요. 미란 앉아봐 가서. 진짜 편해요. 근데 그거 딱 놓는데요, 와, 내가 어제 그거 처음 알았다니까. 갑자기 나는 감사가 나오면서요, 주셨으면 그걸 이렇게 사용하는 걸 설명 안 해주시고 그냥 주신 거예요, 나한테. 어제 처음 알았어요. 한 1년 넘었나요? 그 종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생각이 내가 못 누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 복의 근원이래.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막 의자만 생각하지 말고요, 목사님 의자 저 어떻게 가져갈까, 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큼 소중한 사람인가. 무엇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다 주시는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아이고, 요즘 너무 힘든데 시집이나 가볼까? 아이고, 결혼이나 해볼까? 웃기지 마세요. 작살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배를 탄다, 한 번 결혼해라. 한 번 기도해라. 전쟁에 나간다, 2번 기도해봐라. 결혼을 한다, 3번 기도해봐라. 그렇습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배는 혼자 가잖아요. 전쟁은 상대방이 있습니다.
결혼은요, 나 상대방 여러 사람이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너무 깊이 할 필요 없지만은 관을 가지고 해라니까요. 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관에 쭉 설명했습니까? 관을 지금 제가 보니까 아마 보니까요, 한 3분 1 정도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앞으로 해니까 3분이 남았어요. 괜찮아요. 내가 여러분 하고 싶은 말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문에 천한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복이니까. 여러분이. 이게 말이죠. 이거 뭡니까?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뭘 주셨죠? 사명을 주셨어요. 전도와 선교. 이거 보세요. 네 시로 말미암아. 이거 어마어마하죠. 알고 보면 이게 여러분이 가질 복음적인 가정관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에 대한 흐름을 딱 갖고 있어야 하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가정이라는 중요한 단어 가지고 쭉 가다 보면요, 뭘 가지고 올 수 있냐? 아브라함 보세요. 굉장히 실수도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당장 기근이 오니까. 여러분이 가다 보면요, 기근도 옵니다. 어려움도 오고. 왜 안 오겠습니까? 당장 아브라함 봐보세요. 애굽에 간 겁니다. 거기서 하가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난 아가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이라크죠. 완전히 봐보세요. 그러니까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왜 우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 사다 보면요,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가 그 나이가 90인데 얼마 이쁘면 얼마나 할머니 이쁘겠습니까? 그러고 막 누이로 팔아먹기도 하고, 사실상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보통 이 족장 가문끼리 결혼하고 하는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지 누이고 그런 부분에.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위기도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보세요. 전쟁 나가지고 자기 조카를 구하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여러분이 가정이라는 중요한 이 틀 속에 살다 보면요, 이런 큰 게 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왜냐면 서로 따로 태어나서 같은 배에 태어난 사람도 안 맞는데 어떻게 다르게 살다가 맞는데 맞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올 수 있다. 여정. 그러면은 요때 어디로 갈 것이냐? 첫 번째, 요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의 여정 속으로. 말씀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 단을 쌓았어요. 이게 말씀의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의 가정은 무슨 가정입니까? 예배하는 가정이다. 대학생 알겠죠? 너무 좋은 시기는 3개월입니다. 알겠죠? 3개월 동안 깨가 쏟아져요. 그래서 3개월 지나면 깨가 타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시기는 3개월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없어질 거는 여러분 이걸 하니까 여정, 이걸 이기는 거예요. 요런 걸 어떻게 이기느냐? 못 이겨요. 요걸 이기라니까요. 예배자. 창세기 15장 1절 11절 보세요. 왜 예배가 소중하냐? 여러분이 말씀,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죠, 그죠? 복음의 여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예배하다가 새를 안 쫓긴 거예요. 해가 뚝 지는데 보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뭐가 옵니까? 이게 어둠이 닥치면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네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뭔 말이죠? 왜 그리 새가 중요합니까? 작은 것 하나, 그러니까 새를 쪼개야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가르는 겁니다. 언약. 여러분, 언약은 뭡니까? 갈라지다, 갈라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갈 때 뭡니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물이 갈린 게 언약이 갈라졌단 말입니다. 그래야 피가 날 거 아니에요. 피 언약. 여러분 가정은 뭡니까? 피 언약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전체가 언약 잡으면요, 살아요.
하다 보면요, 이런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이건 그때 뭡니까? 언약으로. 창세기 14장 20절이죠. 뭐 했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멜기세덱에게 뭘 바쳤죠? 11조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꼭 하세요. 헌금 계획. 이건 말씀입니다. 11조는 뭡니까?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레위, 어제 핵심 주문 말이죠. 레위 지파가 가져야 될 중요한 몫을 가져간 거예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가나안 갈 때 레위 지파 몫을 여러분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의 업을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 여러분이 안 했던 것은 여러분은 우리 걸 떼먹은 거예요. 똑같은 영적 원리입니다. 말씀의 여정, 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여정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게 아니니까. 여러분 망했다. 여러분이 망하면 누가 망합니까? 내가 망한 거예요, 목사가. 근데 나 옛날에 그걸 몰랐거든. 나 11조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제가 깨달았다. 아, 내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산업인들의 육신적인 삶을 기도 가지고 보여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이게요, 목회자 역할이라. 굉장히 의미 있죠, 그죠? 산업인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대청년은요, 교육자의 뭡니까? 육을 책임지고 우리는 영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소통입니다. 묘속에 놓은 거예요. 이게 여정입니다. 기도의 여정이죠. 응답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7장 5절이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이름을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응답이죠. 여러분이 이만큼 분명히 기도하면 됩니다. 이름 바꿔란 말이 아니에요. 뭔 말이죠? 응답을 받으란 말입니다. 네 이름, 네 안에도 사라가 아니고 사라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18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가정생활하다 보면요, 자녀가 안 생길 수 있고 오래 이름을 줬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이만큼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는지 압니까?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참 멋있죠. 이만큼 보세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면 내 친구라.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냐, 아브라함한테. 이래가지고 창세기 21장 3절에 보세요. 아들 딱 왔습니다. 이삭, 이름이 이삭이다. 참 굉장하죠. 창세기 22장 1절 19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보세요. 기도의 여정. 이건 사실 전도 부분 제가 왜 여기 넣냐 하면은 오늘 본문을 설명하려고요. 오늘 본문 봐보세요. 사실 오늘 본문이 이럴 것 같다가 뭐 전체 한 줄로 다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오늘 제가 가정관을 설명하면서 이걸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25장 1절 6절입니다. 10절까지죠. 16장에 보면은 하갈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래가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그때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을. 왜냐하면 아들 주겠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누라 보니까 늙었고, 애 낳을 수 있겠네 싶어가지고 하갈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니까 사라가 23장에요 127세로 죽습니다. 나이가. 그럼 그때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일까요? 예, 10살이니까 137세겠죠, 그죠? 아브라함 나이 137세에 그때 보세요. 24장에 이삭이 결혼하면 리브가하고 이삭 결혼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봐보세요. 25장에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세장가를 가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성경 기록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살 빼고 넘어가면 되는데 성경은 또 봐보세요. 참, 이 하나님 취미도 이상하지. 이걸 또 다 기록을 또 다 시키시네.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130 결혼을 해가지고 성경에 또 봐보세요. 그냥 결혼한다고 죽어도 그럼 되건데 너무 상시하게 무려 아만 6명을 낳았네요. 참, 그죠? 그리고 또 뭐라는지 압니까? 할렐루야.
그러다 또 그 만화 이름도 기록해. 거두라라 이름도 기록하네. 그건 솔 지나가면 될 건데. 참 성경을 봐보세요. 하나님 취미가 이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어마어마한 게 두 개가 나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전도에 대한 여정이 나옵니다. 뭔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요, 씨를 많이 번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의 핵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를 전체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랍니까? 씨입니다. 씨. 토레도트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38장에 요셉이 없어요. 39장에 요셉이 또 나와요. 그런데 38장에 요셉을 빼고 거기에 누가 나온지 아세요?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의 대가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죠. 예수님께서 요셉 지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를 강조하려고 성경은 창세기 37장에 요셉 사건을 거론하고 39장에 거론하고 8장 유다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성경은 전부 다 뭡니까? 씨 이야기입니다. 씨가 뭡니까? 생명이라. 여러분 가정은 뭐 하는 가정이냐? 씨, 다시 말하면 생명, 다시 말하면 언약, 전도하는 가정이래. 아멘? 행위를 말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전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다시 뭐죠? 씨 언약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대학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25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자기 6절에 자기 서자에게도 주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겠다. 동방으로.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죽어서 열쪽에 돌아갔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전도에서 두 가지를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걸 준비해요. 유산을 준비해요. 자기 소유를 다 주었다. 그러면 유산은 두 가지입니다. 꼭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창세기, 이게 안 되면 주지 마세요. 창세기 25장 1절 19절. 첫 번째 유산. 뭘 주느냐? 분명한 신앙을 심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려올라 가지고 모리아산에서요 직접 언약을 설명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삭 대신에 누가요? 수양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겁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요거 안 심으면 큰일 납니다. 이삭 대신에 수양이 죽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돌아가신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 요거를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실제로 설명한 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언약, 위기, 실수, 어려움 올 때 뭘 심어야 되냐?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심어야 되니까요. 언약을요. 이게 여러분이 첫 번째 남길 유산. 두 번째 남길 유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보세요. 25장 6절. 자기 소유를, 그 소유가 뭐겠습니까? 그 소유가 나옵니다. 26장 18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죠? 셈 근원이래. 우리는 우물 별로 중요 안 하죠. 우리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장로님 한번 우리 다시 장로님 한번 그 보고 괜찮으면은 조금 코로나 좀 수거지고 저 중동집에 전쟁 좀 거치면은 한번 가보자니까 쪽이에요. 성교수례를. 그 가보면은 그 뭐가 최고 중요하냐? 우물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 물이 없으니까 다 소금이라요. 다 기름이라. 땅만 보면 기름이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땅만 파면 기름이기 때문에 그때는 기름이 필요가 없죠. 왜요? 이 미끌미끌 뭐가 중요해요? 그 지금은 기름이 중요한데 그때는 기름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물이 소중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 뭐냐? 우물이라. 이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에 봐보세요. 쭉 가나 말도 보세요. 샘 근을 얻었다. 여러분이 가정에 대한 중요한 걸 딱 생각하세요. 알겠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우리 후대한테 뭐라는 것이냐?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두 개를 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남길 유산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부터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이라 그래요. 관. 알겠죠? 요건 여러분이 장가 시집가기 전부터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관이라. 자, 결론입니다. 언약의 목표, 여기 쭉 이렇게 간다면 이제 이름이 갑니다. 가면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가정 구원이 목표입니다. 가정 구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문 구원이죠. 여기가 목표예요. 이걸 보고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가정 아직 안 믿는데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이 주신 목표예요. 뭐 이걸 보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딱 기억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민족 구원입니다. 이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살겠죠. 그래서 야곱 통해서 뭡니까? 12지파 민족입니다. 요거를 잘못 악용해가지고 신천지 봐보세요. 12지. 그렇게 준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아주 못됐죠. 못됐어요. 누굽니까, 이게, 이만희 씨가요, 지금 싸이 그 장인이죠. 유재열 씨예요. 이 사람이 장막 승진의 시초입니다. 17살에요. 뭘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불을 일으킨 거예요. 이 유재열 씨가. 장막 승진에 이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사라진 겁니다. 그것을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지금 유재열 씨는 나이가 70몇 살인데 저 강남이 지금 빌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소유를 가지고. 못된 것들 많습니다. 지가 하나님이라. 지가 메시아라. 이래가지고 재림되니까 그때까지 돈 다 내놔라. 그때까지. 이래가 막 수만 명이 봐보세요. 그러다가 막 세상 갖다 본 거예요. 이래가 조용히 커가지고 없어져 본 거예요. 뭐 감옥 갔다 오니까 뭐 몇 년 갔다 오니까 뭐 이름 없죠. 거기까지 가지고 또 강남 가가지고. 그것을 배운 게 이만이라. 뭐 대체 보세요. 이래 준 게 아닙니다. 이거 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뭐 3부 때 한번 2부 이야기 해볼게요. 부산 온천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난 처음에 왜 준비해줬노? 하지 부산에서 조사했지 않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온천교회를 신천지가 접수했다. 이래서 나서요. 접수했다. 참 기가 참 말이죠. 온천교회를 신천지가 접수했다. 왜 생각을 합니까? 참 기가 참. 그래 해야 됩니까? 복음도 없고 와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뭡니까? 세계 구원입니다. 보세요. 여섯입니다. 전 세계 복음화. 이걸 뭡니까? 선교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가정은 뭐 하는 가정이냐? 이해할 가정이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이거를 안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신다. 어디가요? 여러분의 손자를 노예로 보내요. 그럴 때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 가진 거 실력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손자 손녀를 노예로 보내고 뭔가 포로로 보낼 뿐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청 때 간을 가지라니까요. 대청 때 대학 청년들이 이 말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대학 청년 통해서 네 가지 캠프가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대청 시대,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안 했습니까? 대청 시대, 그 다음에 우리 중지자 시대, 그 다음에 렘넌트 시대, 영상 시대. 요거 여는데요. 여러분이 이걸 딱 붙잡으세요. 첫 번째, 캠프 언약. 캠프 언약 붙잡으세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건 이후에요, 이 신진상을 보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잘하고 뭐라고 하면 뭐 나가면은 뭐 보고 그건 그 다음에 하고 해야 된다. 저도 확인하고 어제 메시지 때도 말씀하다니까. 거기에 목사들도 가고 장로도 가고 권사도 가고. 내 전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뭐 우리 교회 왔다가 그 사람도 가 있다며요. 그 이래도 간다들 했거든요. 맨날 어디 뭐 딴소리 해서 앉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복음 분명 안 하면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캠프. 두 번째입니다. 성전 언약.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내가 진주에서 남교회 출신인데요. 난 모르고 했어요. 교회 건축하는데 뭐 작정을 하는데 나 그때요 5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근데 지금 다 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몰라서 그냥 내가 철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500만 원 그때 얼마냐 생각해 보니까 지금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그 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게 뭐 경기정리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보상을 엄마한테 줬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그거 준 돈이 얼마냐 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돈 가지고 집을 하나 짓어요. 가만 보니까 그때 500만 원이 집 한 대 값이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참 철이 없이 그때 내가 철 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봐보세요. 내 인생을. 그래서 오늘 3부 2부 3부에서 그러니까 인생 캠프입니다. 보세요. 성전. 여러분이 인생을 들으라니까요. 세 번째 보세요. 후대 언약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통해서 후대. 다시 말하면 서밋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보세요. 경제입니다. 요 네 개를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청년 대학 때 또 간을 딱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듣는 거 들어봐 보세요. 대학 청년들이 만약 이걸 못 누린다. 그럼 사실상 이 나라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한 번도 안 갔어요. 아직 가정을 안 이뤘단 말이죠. 괜찮습니다. 해야 되니까 복음적인 가정관. 그러면 언약의 흐름을 딱 가지고 이렇게 흐름을 가진 사람이 만나요. 그래야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뭔가 요게 나오는 겁니다. 그 응답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대청시대, 중기자 시대, 렘넌트 시대에는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